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네만 택하셨다. 두 번째는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혈통을 내세웠어요. 세 번째는 할례와 율법을 내세웠죠. 그래서 그걸 깨부시는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장사하던 그 우상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라.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당신들이 설통적으로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율법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을 먼저 부르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택했다는 그 설교를, 복음적인 설교를 했었어요. 했을 때 제가 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 6절에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의 세겜 하모로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건 맞아요? 틀려요? 스데반이 설교했으니까 맞겠지요.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70인역에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거주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맨 처음에 땅을 산 곳이 먼저 하란 땅에서 와서 맨 처음에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근데 이 땅을 누가 샀었어요?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서 그 땅을 약 1000년 후에 거기에 누가 묻히죠? 그 아들 요셉의 뼈가 묻히죠. 실제로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것은 여기저기 제가 몇 군데 봤는데 뚜렷한 답은 별로 없고 그렇게 70인 여기저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의 성경 왕아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구약을 가져와서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구약성도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사서 요셉을 뼈를 묻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19절은 그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를 이제 들어서 교훈합니다. 이 앞전에 아브라함과 요셉을 들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17절부터 36절까지는 오늘 본문이 전체가 모세를 교훈한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19절까지는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자 볼까요? 17절,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 애굽 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네 배로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랬거든요. 자 볼까요?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애굽으로 보냈는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이 있는데 애굽 땅이 풍년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이 가장 안전했던 게 뭐냐면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범하지 약소국이 강대국을 침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먼저 나일강이기 때문에 흉년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곳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인구가 70명에서 75명이 여기 왔는데 그래서 그 인구를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을 확장시키려고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밑받침이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영하심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대로 실제로 애굽에서 이제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어요. 출애굽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그 이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너무 인구가 많아져서 본문을 제가 안 봤지만 아마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러면 현재 능동태가 아닐까. 아마 과거 능동태 아니면 현재 능동태가 아닐까.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전철가에 집이 있으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마찬가지로 고된 노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하심이죠. 내 민족에게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굴러온 돌에 박힌 돌 뺀다고 이제 반란을 일으킬까봐 인구가 많아지면.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왔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에는 셈족이 그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애국 나라를 애국 그 원주민만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또 되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는 셈족이면 누구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요셉을 받아주고 요셉의 가족을 고센 땅에 따로 특별히 이제 배려를 한 거잖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기 임금은 뭐냐면 18대 왕이었거든요. 저 투투모스 1세라고 이 왕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애굽의 이제 출신 왕이 이제 임금이 돼서 요셉을 모르게 됐죠. 그래서 그가 바로 투투모스 1세예요. 우리 족속에게 교화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구를 축소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산하 정책을 했잖아요. 산하 제한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산하 제한은 안 하고 의학적으로 그 당시에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를 낳으면 시보라와 누구 줬어요? 아니 시보라가 모세 아내죠. 브라와 또 누구 줬죠? 아무튼 두 명의 산파를 뒀어요. 둬서 남자 이제 낳으려고 하면은 먼저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아이를 3명을 죽이면.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간 거예요. 늦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기를 그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살리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들은 노동을 많이 하고 힘이 좋아서 금방 나와버린다고. 가보면 벌써 나와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여삐 봐서 복을 많이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제한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을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 그 경험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환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어요. 그때에 마침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준수했다고 그러죠. 이 아름답다 그러면 겉모양도 아름답지만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다. 이거 원문에 보면은 그 토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아름다웠더라. 원문에 보면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다. 모세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분 자식을 죽이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정책을 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그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정책이. 첫 번째는 산판 통해서 죽이게 하고, 그래도 못 죽인 그 아들들은 사내 아이는 바로 어떻게 해서요? 나일강에 키우라고. 그래서 몰래 집에서 이제 키우다가 커가면 목소리가 커지죠. 3개월을 키웠는데 이제 이 목소리가 집 밖을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가족이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애굽의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노아 방주 만들었던 그 역청을 갖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받아서 물이 새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띄우죠. 띄우고 이제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투투모스 1세 그 딸 공주 투투모스 1세가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래서 딸을 결혼을 시켜서 그 이제 사이를 대리사이로 삼은 거예요. 대리사이로 삼아서 그 대리사이 이름이 투투모소 2세예요. 2세인데 이 공주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죽었어요. 죽고 다시 이 아이를 못 낳게 된 거예요. 못 낳았을 때 그의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를 봐서 아들을 이미 낳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공주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양다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 가서 빌면 그 나일강에 갈대밭 그쪽에 거기서 빌면 그 신이 생산하는 신, 자녀를 낳게 하는 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갈대상자가 이렇게 오면서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나죠. 만약에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흘러 떠내려 갔겠죠. 근데 모세를 뭘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딱 짜놓고 딱 그 시간이 언약의 시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데려와서 열어봤더니 얘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례를 며칠 만에 하죠? 8일 만에 하죠. 할례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세투스 이 공주는 굉장히 급했어요. 사내 아이가. 그래서 데려갈 때 망을 보고 있던 미리암이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지금 하세투스 이 공주는 젖이 없잖아요.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마치 자기 아는 사람이 출산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사망을 하게 돼서 젖이 마치 나온다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왕궁으로 그 엄마 누구를 보내요? 요게벳을 보내죠. 보내서 성경 또 역사상 최초로 내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사례비를 받는 그 역사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보냈을까? 그건 뭐예요? 모세를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 히브리 사상, 히브리 민족임을 알게 하시고 히브리 율법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거죠. 주도 면밀하게 이미 스케줄을 다 짜서 그대로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 그러면 그 국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인장,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장 막 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교활한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 이제 대표적인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하세투스가 이제 기르는데 하세투스가 직접 못 기르죠. 그래서 유모가 기르게 되는데 유모가 계속 기르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뭐예요? 한 민족을 지도하려면 타이틀이 왕이 아닐지라도 왕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민족을 약 24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인도해서 이제 그 광야를 가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가려면은 뭔 일이 많이 있겠어요. 출애굽 보면 별별 일, 출애굽 민수기에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궁에서 두 가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교육을 히브리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왕이 되려면 그러니까 왕이 순서 1위가 누구예요?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1위가 모세였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세투스 2세는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적통이 아니잖아요. 공주의 아들이 되어야 적통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교육을 받은 거죠. 왕이 되려면 활도 쏠 줄 알아야 되고 창도 날 줄 알아야 되고 말 타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검을 쓰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창을 날릴 줄 알아 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는 문물을 겸해야 되는 거예요. 문물을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도 가능한 나이가 40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됐어요. 모세가 40이 됐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왔었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너를 그 애굽의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내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려고 마음이 이제 중심이 뜨거웠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두신 생각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24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겠다. 살인을 하게 되는데 살인하는 원인이 뭐였냐면 이 노역을 시키는데 너무 과도하게 시키되 막 이제 히브리 민족을 너무 채찍을 가하고 억울하게 억압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내 민족이 그렇게 이방 땅에서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는 지도자인데. 그래서 내 백성을 이제 돌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한다는 방법이 어떤 방법? 그 사람을 지도새로 모르게 사람들 다 없는 데서 죽였는데 딱 본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볼 때는 못 봤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심어놨어요. 거기에 히브리 민족을 심어놔서 머릿속에 묻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제 아무도 몰랐겠지. 안전범죄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드디어 마침내 그것이 하루도 못 가였어요. 하루도 못 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거창하게 밤새도록 밤잠 안 자고 별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뭐 이 정도로 노력해봐도 우리의 그 기간이 하룻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틀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그 다음날 이제는 내 민족끼리 싸우네. 내 민족끼리 지금 힘을 합해서 합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이집트 민족을 무찔러야 될 판인데 아군이 아니고 지금 적군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40대면 혈기가 왕성할 때죠. 가장 일하기 가장 좋은 때가 40세라고 합니다. 목회하기 가장 좋은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40세 이전까지는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우주전 다 겪어보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보고 그리고 다듬어져서 40세부터 목회를 하면 이렇게 든든하게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후손들이 목회를 할 때 빨리 하길 원치 않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못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 저기를 겪어보면 어때요? 그러면 그 자녀 낳아서 기러본 사람이 그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 있잖아요. 낳아서 기르지 않는 사람하고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재를 하죠. 중재를 했어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는 형제들 25절 26절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민족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하였지만 이 소시민들은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주거나 통찰력을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도울지 안 도울지 처음 보면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조명을 받으면 알게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끊는데 딱 너 신천지야. 딱 신천지라고 딱 나와. 근데 그 말이 어떻다. 그 음성이 생명이 없어. 공허해. 그래서 됐다고. 당신 신천지 아니냐고 딱 끊어버렸어. 근데 계속 문자가 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반박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갈 때 이제는 안 오네요. 며칠은. 날마다 오더니. 그렇게 우매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근데 나를 구원해주러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그걸 몰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해방하고 신성모독했다고 율법을 애곡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해방하고 팔아넘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나를 바라본다면, 간조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처음 같이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진짜. 근데 최근에 한 3, 4주 전에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마포옷을 이렇게 심지어 다려서 주름 가지 않게 흠이 없이 다 입혀놓았거든. 네가 어떻게 그 불의한 일과 함께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도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시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육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만 그러겠느냐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모르고 질주하는데 가다가 내 기분대로 해. 성령인가 아닌가? 성령은 항상 그러죠.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나오죠. 보다는 벌써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속성이 안 나오고 차별하거나 편애하거나 혈기내거나 분노하거나 인간이니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된다. 막 좋을 때는 막 이쁘다 사랑한다 막 이러다 온갖 거 다 주다가 내 마음에 딱 벗어나면 언제 받는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순전히 자기 생각인 거죠.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개선이 안 될 때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속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 아니면 작정 예배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물론 회개 날 때도 있어요. 날 때도 있고 내 뜻과 다를 때. 근데 가장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 이곳에 계속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사이에 통로가 열리잖아요. 열려서 뭐가 돼요?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제가 잘못 갈 때 하나님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염려하고 기도했거든요. 교만치 않게 해달라고. 교만치 않게 해달라고. 한 3개월 정도 교만이 왔어요. 교만이. 3개월? 2개월? 확실하게 교만이 딱.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신방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기쁜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사람 비유 맞추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사람 비유 맞추면 안 되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무엇이 옳으냐 너희 손들어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 되죠.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안악함이 강팍함이 부드러워질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부딪혀가지고 더 심해지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소통하고 있고 사랑하신다면, 자신의 응답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게 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잠깐 궤도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훈련이 길어지지 않도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번아웃돼서 죽게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이 됐다. 그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때가 됐다.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됐다. 그 말씀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래서 이튿날 그 둘이 싸울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의 세웠느냐 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입에 쓴 것 뭐라고요? 약이 되고 입에 단 거는 해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그 친구, 진정한 친구는 잘못 갈 때, 어려울 때 지적해 주는 게 이게 진정한 친구다. 진정한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내 제자가 잘못 갈 때 약간 조금 잘못 갈 수도 있어. 그때는 이제 두고 기도만 하죠. 근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되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제동을 걸어야 되죠. 제가 경환이 온 분들한테 지켜봐요. 기도하면서 보다가 저 수위가 넘어가면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받아주셔야 돼요. 나는 안 교만한 것 같은데 내 안에 그 영이 교만이 막 출렁출렁 하다가 확 넘어가면 확 뒤집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겸손케다나 기도해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겸손이 가장 큰 능력이다. 그러니까 깨끗함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 영이 깨끗한 게 능력이에요. 아무리 뭐 능력 많이 받고 뭐 기사회적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게 쓰레기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가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악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명을 못 살리게 돼요. 이렇게 거부를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고발하는 거예요. 걸려서야 딱 걸렸어. 안전범죄했는데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두어서 보게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29절에 모세가 드디어 도주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그 애국 땅의 왕자가 다음 이제 투트모스 1세에 이어서 왕이 될 왕제가 살인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적이 있죠. 그 적이 투트모스 2세하고 누구 있어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하고 정적 관계예요. 지금 서로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까봐 그 애국 민족이 찾을 수 없는 미디안 강화까지 도망을 가죠. 그런데 모세가 간 것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죠? 왕궁의 교육, 왕대의 교육을 받았던 걸 다 이제 내려놓게 하는, 다시 이제 배운 걸 다시 내려놓는, 그러니까 육의 삶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방법. 모세를 가장 강대국의 왕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었어요? 모세를 내 택한 백성을 애국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가기 직전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잖아요. 경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뤄가는데 30절부터 36절 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뭘 주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명. 볼까요? 30절 31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어요. 볼까요? 이제 40년 찬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때가 됐다. 드디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할 때가 됐다. 그러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빚어지고 만져져서 하나님과 1대1로 훈련 가운데 있었던 때가 40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각자 있었죠. 요셉은 13년, 다윗의 13년 있었잖아요. 그 기간을 통과하는 다음에 악과독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 어떻게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청소하시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바꾸셔서 썼다는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세요? 광야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고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오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까이 가보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31절에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드디어 음성이 들렸어요. 청각적으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그랬어요.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수천 년 전에 가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들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니 그 떨기나무가 안 탄 것도 불이 활을 타는데 너무 약간 두려운 일이었는데
음성이 갑자기 들린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래죠. 그래서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이야기는 죄가 있으면 못 봐요. 죄가 있으면 바라볼 수가 없지요. 양심이 캥기잖아요.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 오면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속으로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딱 오면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아서 자기 입으로 다 불어요. 왜요? 빛 가운데 어둠이 밝히 드러나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3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다? 너는 지금 죄인이다. 죄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주권적인 그 언약의 성취 측면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지금 죄인이다. 죄인이다. 우리 주로 신은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명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꿈에 신발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소명을 잃어버렸다. 한 짝은 없고 한 짝은 지금 없어. 그러면요. 한 발은 지금 하나님 쪽에 한 발은 뭐예요? 지금 내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누구 방법으로 산다? 너는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내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내 주권 안에 너는 들여져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거룩한 땅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충만하면 가는 곳이 충만해져요. 어둠이 제거되고 청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사람을 만나고 오면은 벌써 달라. 털어내지 못하면 달라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인상도 다르고 막 전체가 달라. 그러면 막 힘들어 자신이. 그러니까 영역을 키우려면 이런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부르짖을 때 영권이 커집니다. 빠져나가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이 돼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돼요.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단계가 돼야지 누구만 만나기만 하면 죽을 것 같고 막 며칠 동안 막 빌빌거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응?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그냥 뭐예요? 자유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물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생각을 타고 와요. 벌써 초청한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반사적으로 확 밀어버려야 돼요. 예수 보여! 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응? 그러면서 주님 저를 생명사로 싸매주세요. 어둠의 세력들 일도 틈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올 때 만약에 틈타게 했다면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주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그러고 딱 잊어버려. 생각으로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막. 그리고 막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가 막 이나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정신이 없어. 경험하셨죠? 단순 명료해야 돼요. 단순 명료. 성령의 사람은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오만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그건 순전히 내 계획이고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빨리 가시고 싶은 분은 저를 단순하게 해주세요. 저를 단순하게 해주세요. 어둠의 통로는 차단하시고 보혈을 마시고 역정을 바르시고 성령의 능력의 지혜의 지식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세요. 그러면요 어둠은 닫히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는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걸 자꾸 하세요. 어린애들 산만하고 어린애들 짜증내고 그리고 어린애들 뭐라고 해야 되나 잠 못 자고 밥 잘 안 먹고 또 꼬집거나 깨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거 해주세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어둠의 통로는 차단하시고 보혈을 마시고 역정을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영적으로 청명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애가 차분해지고 영이 그 통로가 닫아졌기 때문에 차분해지고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요. 싸우거나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얘들은 금방 돼요. 어른하고 달라. 어른은 열어놓으면 또 며칠 지나면 또 열려. 닫아놓으면. 닫아뒀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보고 너무 많이 열려서 생각에 그 몰입해 있고 막 생각 때문에 다른 거 못하고 있는 사람 제가 알아서 조절해서 닫아줘요. 닫아두면
볼 때, 영으로 볼 때 이렇게 우리 뇌가 있잖아요. 호두처럼 쪼글쪼글해서 이렇게 닫아져요. 그리고 지혜 통로를 보면 이렇게 지혜 통로가 확장돼요.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영적이 되게 재밌어요. 그걸 자꾸 사용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산만한 아이들이요 차분해져요. 정말로. 밥 안 먹는 애들이 밥 먹어요. 손톱을 잡고 있으면 꼬집고 입을 잡고 있으면 깨물고 그래요. 그거 기도해주면 싹 없어져. 애들은 금방. 열난 거요 이렇게 터놓고 금방 1분도 기도 안 해도요 김이 입에서 머리에서 모락모락 나면서 싹 없어요. 당시에 바로 열이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져요. 걔들은 세파에 시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봤다. 그 출애굽께서 그러죠. 그 내 백성의 뭘 봤어요? 고통과 억울함을 받고 그들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아시고 보시고 듣고 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응? 보내는데 출애굽을 위해서 부른 목적이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고 가운데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손남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나레이션이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레이션의 설명이 있어요. 이게 힌트예요. 뭘 암시하고 하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응?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에서 40년간 기사의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을 해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가 들었을 때 저 같으면 모세가 안 그랬을까요? 아니 제가 40년 전에 인도해 보려고 할 때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고, 이제 40년 지나서 80 늙은이가 됐는데 왜 이제 부르시나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입이 어눌하다고 말주변이 없다고 뭐 핑계를 했었잖아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소명 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그랬었어요? 가만히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저는 막 따졌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신학할 때예요. 아무나 신학하나요? 하나님 제 사정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막 따졌어요. 막 삿대질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붙잡고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만에 쓰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잘 살아보고 잘해보고 하나님 잘 섬겨보고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낭비해도 열정을 쏟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관계없다. 그보다 불순종이다. 뭐라고 했죠? 그 반석의 집을 지은 자한테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모래의 집을 지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 뭐라고 했지? 불순종 말고 또 뭐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데 행동으로 해서 행동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불법을 행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거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오르신 거죠. 모세가 만약 그대로 했다면 혈기방자해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법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과 광야 여정 가운데 그 대리사에 모서 도부살이 하면서 이방 땅에서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세우셔서 그래서 이제 그 맨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영하심을 보면 우리는 참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이거 기도하기 전에 우리